반갑습니다. 저희가 세븐세븐에 종종 그 상황 때문에 장소를 쓰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훌륭하고 아늑한 곳을 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곳 회장님께 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제가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하시며 믿음 뿌리 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로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직도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중에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던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4장에 광야의 불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내고 그를 살려준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원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었죠. 쫓기는 중에 우연히 그런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다윗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 진영에 먼저 정탐꾼도 보내고 직접 부하 한 명과 함께 의도적으로 사울 진영에 들어가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지난 24장 사건과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3장에 등장했던 10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거처를 신고하죠.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사람들 정말 신고 정신 아주 투철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사울은 또다시 특수부대 요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곳으로 와서 일단 베이스 캠프를 치죠. 그동안을 쫓겨다니기만 했던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과 그의 병사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합니다. 3,000명 대 600명. 숫자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세 개의 큰 대화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그 부하인 아비새의 대화, 두 번째 다윗과 그 사울의 장군인 아브넬의 대화, 그 다음에 오른쪽 면에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긴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화를 하나씩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진을 파악한 다윗은 병사들 중에 아비새와 밤에 침투합니다. 사울의 캠프를 가운데 두고 다른 병사들이 그 텐트가 그를 둘러싼 모양새로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으로 물샐 틈 없는 그런 진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코앞에까지 가는 거죠.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물론 이러한 일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밑줄을 걸었는데 제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다들 자고 있었던 거죠. 수면제를 일부러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아비새가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울의 창이 바로 사울 곁에 땅바닥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군님, 이거 완전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장군님의 원수를 이렇게 갚도록 하시는군요. 그냥 서만 계십시오. 보고만 계세요. 제가 단번에 보내버리겠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런 아비새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죠. 9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지난 24장 그 굴 속에서 사울의 옷을 베어내고 살려주었을 때에 다윗이 했던 말과 좀 비슷한데요. 오늘 이 레퍼런스 버스가 준비가 못했죠. 준비됐습니까? 감사합니다.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몇 절 이때 그건 지난번 사건입니다. 이거 비슷한 사건인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내 주가 어디 갔습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10절은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있군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이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지금 유사한데 오늘 본문 지금 나온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중간에 나발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은 새로운 것을 좀 깨닫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금 24장에 있던 것과 별 변화가 없는데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난번 굴속과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2절 저기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보복해 주시옵소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지금 10절에 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25장 그 지난 나발 사건의 제일 마지막 구도를 한번 가볼까요? 25장을 봅시다. 25장 38절 여기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와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8절인데 36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지난번 사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아비새를 저지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가 하면은 치시거나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울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치셨다는 표현보다는 이 사울이 상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프닝을 하는 거죠. 자기의 부탁을 차갑게 거절하고 수치를 주었던 나발이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이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을 치셨듯이 하나님이 사울을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살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의 말처럼 다윗의 말처럼 전쟁터에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처리하실지 원수들을 처리하실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원수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떤 식으로 원수가 망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신이 왕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은 자신이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 나발 사건에서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달려들었었죠. 그 모양새가 치졸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비스한 걸 안 알아준다고, 먹을 것 안 준다고 온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부하들과 자기 함께 칼을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사건의 직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양심에 찔려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와 사라졌죠. 동네 막가파 조폭 같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가 아니었다면 제사장 집안을 피로 물들게 했던 사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잔인한 폭군의 오수험을 남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좀 많이 변해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동굴 사건, 나발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동굴 사건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했던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굴 사건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재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살려주면서 사울이 아우 기뻐 이제 살려줄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건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되면 좋겠다? 내 재판장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조금 전에 지난번에 벌어진 나발 사건에서 이런 다윗의 믿음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지지 않았었습니까? 아비가일이 그런 다윗을 막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비가일이 다윗을 붙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여기서 내 주란 my lord라는 그 다윗을 지칭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고소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서 오세요. 조금 내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을. 여기 30절 때 다시 읽을게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야 한다는 설득이 아비가일의 논리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수긍했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를 보십시오. 23,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의와 신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is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동굴 사건과 나발 사건을 통해 자신이 겪고 배웠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요 힘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의 신실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느낌입니까? 아니면 경험인가요? 아니면 유력한 인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달의 베스트셀러 책을 보다가 꽂히는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좋고 영빨이 있다는 자들의 예언을 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 많이 말씀을 보셨을 텐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Have you ever checked it out? Examined?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함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작전에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는 적진에 침투하면서 분명히 적장 사울을 암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벌인 위태로운 작전에서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것이 겨우 창 한 개와 물 한 병입니다. 물병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고 작전의 성공이다 라고 해야 될지 아비새로서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목숨을 걸면서 정말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행했을까? 창과 물병 하나 훔치러 적진 중심까지 목숨 걸고 돌진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대화를 보시면 창 혹은 창과 물병이라는 표현이 형 이리 오세요. 여기 지혜자매 옆에도 자리가 있고 두 사람은 괜찮습니다. 창 혹은 창과 물병이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품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창과 물병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 속에 갔었고 바로 사울에 누워있던 곳까지 가까이 접근했었고 맘만 먹었으면 사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다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들고 나온 창과 물병을 들고 멀찌감치서 적진을 깨우죠. 큰 소리로 사울의 경호실장격인 아브넬을 야단치는 장면이 15절 16절인데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다윗이 소리를 지르자 사울이 놀라서 잠에 깨죠. 17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데 내 아들아 합니다. 아까 그 24장 동굴 사건에서 다윗이 사울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버지라고 호칭했어요. 사울을 보고.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아들아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내 아들아 하는 호칭은 좀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같은 데에서는 호칭이 굉장히 좀 미묘하죠. 야, 이것과 어이 김씨 이런 것과 김 사장님 이러는 것과 무슨 이 호칭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서로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다윗 보고 내 아들아 이랬단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원수의 말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수였다 하더라도 그 호칭 한마디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냉철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이하게 당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지적하죠. 18절 19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자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나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갔었음이니이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해하려는 근거가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랬다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와 대항하려 하신다면 자신이 분명히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그런 경우라면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목제라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목제물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두 번째로 만약 사울이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는 근거가 사람의 부죽힘 때문이었다면 이건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자신을 죽이려는 주체는 다른 사람들의 부죽힘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자신을 정적으로 믿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 주변의 측근들의 모함으로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사실은 그 매너 있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고 인간적인 의도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도망간다는 말은 이방 땅으로 간다는 말인데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이방에 가서 이방신이나 섬기어 살다가 죽으라는 그런 저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발을 못 붙이고 이방 나라로 쫓겨간다는 말의 의미는 장소 이동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억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처지가 된다는 말이죠. 다윗은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Wherever you go, there is a God is reigning. It's universal God. It's not national God. 그런 그 유니버설한 God의 그 sovereignty, 파워를 시편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업, 즉 약속의 땅에 발을 못 붙인다는 말의 신앙적 의미는 20절 보시면 먼 곳,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다스려지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자기는 결국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억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죠? 자신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쏟아내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랜 세월을 나라와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무고하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험한 순간들을 무수히 넘기면서 지금 자기 원수 사울 앞에서 그의 창을 빼서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을 빼서 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살려두고 나서 그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원수를 두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한 나라의 왕이야? 너 자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한 무고한 신하 나 같은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해?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려고 해?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아? 내가 병신이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니. 너 같은 작자는 내가 평소에 곰과 사자를 패 죽이듯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 더러운 놈아. 정말 하나님이 막지만 않았다면 넌 벌써 시체고 새밥이 되었을 거야. 이보다 훨씬 더 실제로 세게 얘기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저를 쫓아내시면 곤란합니다. 저더러 이방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수많은 나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사를 가르는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왕위보다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의 소유자였기에 그가 늘 다니면서 이런 시를 또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63편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유다 광야에 서 있을 때 100% 썰튼이지 않지만 워낙 많이 쫓겨다녔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생각한 바를 알 수 있는 짐작할 만한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어디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광야 같은 땅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었나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이죠. 신나게 부르는데 사실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사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이거 다 하셨군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여기 조금 더. 여기 스톱. 1절에 주를 앙모하는데 광야에서 지금 주를 사모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제가 성소에서 이렇게 주를 찾아 배웠었죠. 주를 그렇게 바라보았었죠. 하나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그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아래 모여서 함께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구원을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나름대로 다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을 매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면 여러분 하나하나 여기 있는 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못 쓸 사람 없습니다. 여기. 전부 드라마요. 전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바람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Safety, Security, Stability, Prosperity, Restoration, Healing 이런 아이디어들이 샘물처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 못지않게 목숨을 넘나드는 고생했던 자들입니다. 궁에서 장군으로 자리했다가 하루아침에 질투를 받아서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 창끝을 피하며 연명해야 되는 창끝을 피해 연명해 기구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마음속 깊이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잘 나가죠? 이렇게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Whoever I meet, I bet. 100% bet. 제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기 보면 뭐가 나오듯이 줄줄줄 다 쏟아냅니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 만나본 분들 중에 저 너무너무 잘 나가 행복해 죽겠어요 정말. 땡큐 베리 마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어. 다 힘들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냥 바램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Oh, I wish.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서로 격려하란 말이죠.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보실까요? 그도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도 이 많은 입체 여지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You can see now, visually, with your eyes. Isn't it great, spectacular?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모여있는 이 자리. Isn't it kingdom of God?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곁에 창과 물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다윗의 적진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창은 그동안 무던히 다윗을 향해 던져졌던 그 창 아닙니까? 얼마나 그 창을 피했겠어요? 그 한 많은 창을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자기 부하가 한 번에 끝내주겠습니다. 바로 그 창. 지금 그 창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은 23절 보시면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겼다는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창이 힘을 상징하는 거라면 물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창과 물병을 잃었다는 말은 사울이 살아가는 존재와 생명의 근거를 잃은 것입니다. 창과 물병은 다윗에게도 물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그동안 보면 제사장에게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칼을 얻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은 필요해서 바로 직전 이야기에 나발에게서 식량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칼을 빼들었던 자입니다. 그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은 자는 아비가일이었고 그에게 음식을 결국 제공한 이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힘은 더 이상 자신이 애써 준비한 칼과 빵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제 그는 그 한 많은 창을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 사건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창을 돌려준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죠. 이게 지금 한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출산한 여인의 시같이 들려지십니까? 아유, 우리 애기 너무 이뻐. 눈도 동그랗고. Thank you, father.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자기 아들을 낳은 것과는 상관없는 듯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출산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지금껏 수개월 동안 보았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미리 들려서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절을 다시 보니까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It is not by power that one prevails.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되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10절 보면 왕은 분명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읽은 10절에 보시면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왕. 내가 세우는 왕은 내가 주는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의 시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창을 돌려줍니다. 지금껏 사울은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돌려줍니다. 다윗은 그 창을 돌려줌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겠노라. 창을 돌려줌으로써 그 나라가 맞다고, 바로 그런 나라가 정말 as truthful kingdom 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을 받고 나서 지리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종종 놀라운 용기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절에서 왕이 되겠나? 불안불안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나발에게 칼을 들면서 완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한다고요? 이제 곧 자신이 다스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스스로 미리 겪어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아 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다워지는 것은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다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의 기둥이 갖추고 있는 나라임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하고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힘쓸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힘쓰기로 유명했던, 힘을 쓰고 싶어 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살아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는 그 말씀과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바람을 기가 막히게 충족시켜주는 나만의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험난한 세상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really exist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나머지 우리 인생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맹스러운 다윗이 적을 깰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포착했지만 어렵사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오늘 보였던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실수를 통해서 되어가는 다윗처럼 저희도 한 번 온전히 서고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내야 하는 나라, 저희가 추구하는 나라는 힘으로 능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 격려하며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개인과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